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함.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갓 태어난 아기의 손을 자세히 보면요, 갓난아기들은 하나같이 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이 두 주먹을 움켜쥐면서 응애 하면서 이 생명의 탄생을 알리죠. 마치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겠다라는 듯이 얼마나 그 작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 관에 누운 고인의 손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손은 언제나 힘없이 스르르 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두 손을 쫙 펴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꽉 쥐려고 온갖 힘을 다지고 태어나도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근데도 살아가는 내내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돈을 쥐려고 하고요, 권력을 쥐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인기, 내 알량한 자존심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에도 평생을 그렇게 무언가를 꽉 쥐고 살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왕의 권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백성들의 인기, 이것을 자기 손안에 두려고 안간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오늘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사울이 마지막까지 꽉 쥐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으려는 얄팍한 체면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떠나야 할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조차
세상의 헛된 자존심을 움켜쥐려고 했던 이 사울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꽉 쥔 두 손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무엘 상하는 구별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로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이 사무엘서 스토리의 핵심은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아니, 사실 사무엘상 초반부는 이미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 이 엘리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비교 대조하면서 누가 하나님께 높임받고 누가 하나님께 버림받는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로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특히 사무엘상 후반부 이 27장부터 사무엘하 1장, 다윗이 왕이 되는 이 1장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요, 이 특이한 게 하나 등장합니다. 인상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말렉,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모두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사울이 15장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말렉과의 사건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급해가지고 자기가 막 저지르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불순종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아말렉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모든 걸 다 진멸하지 않고 살찐 소, 살찐 양들을 남겨둬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떠냐? 우리 사무엘상 27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도 한번 가볼까요? 3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해요. 19절에도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아말렉을 정복해서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되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그 명령을 다윗이 대신 수행함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 대조하면서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을 좀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이 왕이 요청하는 그들의 동기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막 능력도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앞에 나와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세요.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너희의 재산, 모든 소산물 왕에게 다 바쳐질 거고 세금으로 바쳐질 거고 또 너희의 자녀들 왕의 부역, 왕이 뭐 한다 하면 다 끌려가서 종이 될 거다. 다 경고하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미련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 사무엘상 8장 앞 이야기가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계속 왕을 주십시오. 너희 안 된다. 너희 고통당할 거다. 종이 될 거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이 실갱이를 벌이다가 지금 22절에 결국엔 하나님 허락하시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집요하게 왕을 구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철저하게 이 세속적인 안정, 세속적인 복,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왕정제도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인간 왕을 달라고 하냐. 왕정을 구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을 잘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런 신명기에 율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동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들의 동기가 불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막 말려요.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 왕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죠. 그죠? 이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왜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원하는 왕이었거든요. 용모가 준수했고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야, 누가 봐도 저런 왕이 우리 앞장서서 나가면 우리의 싸움을 다 싸워줄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부국강병해 줄 수 있을 거야. 정말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기대에 부풀렀는데 여러분, 하지만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31장 이 사울왕의 마지막 최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히려 블레셋에게 더욱더 압제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전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죽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 패배하고 그래서 땅도 뺏기고 굉장히 암울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했다는 말인데 지금 블레셋이 갈릴리 아래 지역까지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 북한이 6.25 때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지금 이제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왔다 이 말인 겁니다. 즉 이미 영토가 많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한테. 실제로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내주게 됩니다.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아예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게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원래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사울의 임무였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사울이 블레셋한테 어떻게 합니까? 패배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또 요단강 주변의 이스라엘 땅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는커녕 이 아들 셋과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1장은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고유한 사명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실패한 사울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동시에 다윗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는 장면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러니까 이미 전투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화살에 맞은 거예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자 자기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는 것보다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그러니 네가 네 칼로 나를 죽여라. 그런데 신하가 감히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모시는 왕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칼을 뽑아서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보면 마치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신앙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이 할례라는 말이 쓰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할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사울도 마치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울의 고백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결단이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고백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명예, 나의 지위, 자기 자존심, 그것을 고집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이 종교적인 영어로 포장이 된 거죠. 여러분, 고대 당시 근동에는 전투 중에 치명상을 입은 적군을 포로로 잡아가서 고문을 했어요. 이 고문을 해서 원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다 빼내고 결국엔 어떻게 하냐, 이 군인들, 우리 백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참수형을 시킵니다. 근데 더군다나 적군의 장수나 왕을 잡았다? 무조건 참수형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서 죽는 그 수치만은 당할 수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라.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성에서 나온 말과 행동인 거예요. 만약 정말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이 최후의 순간 아닙니까? 비록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지만 지금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했어야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투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왕의 권력, 이 왕의 지위를 다윗 하나 잡는데 제가 혈안이 돼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죽게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앙적인 선택이지, 참수형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기 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1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살아생전에도 늘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명예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된 거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니까 저것 봐라, 저게 나의 왕위를 위협하네. 오로지 거기에 몰두돼서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사울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달라고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말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시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대신에 나를 좀 높여주세요. 백성들 앞에서 아직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에게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은, 자신의 왕위, 자신의 명예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람은 자기가 산 대로 죽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죽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평생 자기 체면, 자기 욕망에 살아왔던 자가 무슨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도 보십시오. 이제는 자신의 생을 정리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손에서 난 죽을 수 없어, 이 몸부림치는 이 꼴을 한번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은 평생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나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최소한 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사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핑계대기 바빠요. 변명하기 바쁩니다. 백성들이 그래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도 인간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즉각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훈련이 돼 있느냐,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이 돼 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 아침에 이 얼굴에 묻은 먼지를 씻겨내리듯이 매일 말씀 앞에서
때 묻은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걸로 인해 아파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 이 직분 혹은 체면이라는 가면을 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저 긍휼이 필요한 한 명의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더러워진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야지 양심이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더러워진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 뜻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늘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 죄의 유혹됨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해야지 굳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양심이 굳어져요. 완고해집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터져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의 방향을 트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온 그 이후로부터 사울이 한 일이 내내 뭐예요? 다윗 잡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비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도 부족한데 자신의 그 명예의 왕에 집착해서 다윗 쫓는 데만 그냥 시간을 다 보냈다고요. 때로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기도 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다윗, 내가 너를 다시는 이제 잡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제사장 80명을 죽입니다. 미친 짓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년회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점쳐요.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사울의 모든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사무엘상 31장 이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자신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자신도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안타깝게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고 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그 이튿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다시 길보아 산으로 와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머리를 탁 빼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다 보내요. 왜 보내겠어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잡았다, 짓밟았다. 특히 이 시대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여기는 굉장히 신본주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 블레셋 신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했다. 이 분위기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이 사무엘 31장이 얼마나 암울하게 끝이 나요. 불과 얼마 전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치 이 요술램프 진이처럼 언약궤를 여기면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고 언약궤 빼앗깁니다. 그 옛 시절의 이스라엘 모습, 그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금 사울이 죽으면서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암울하던 엘리의 시대 때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정말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해요. 그 소망이 없던 시절에,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셨죠?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블레셋의 무참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진 것 같은 그 참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질 것이다.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 31장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스토리는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왕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시키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 사무엘상의 스토리인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31장 전체가 사울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동시에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특정한 한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죽음과 블레셋 전투에서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수치당함을 무릅쓰고도 사울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이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힘있고 세상의 가치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을 구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최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힘과 명예를 쫓으면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뭉쳐 있다면 그건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막역하게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돈의 힘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이고 선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의 결말을 보십시오. 결국 그 끝은 파멸이요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허락된 생명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은,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허락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나? 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그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뭐냐? 말씀을 보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왜 지금 2026년 이 시대라는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나를 왜 이 대길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지, 나에게 이런 생업의 현장을 현장하셔서 허락하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나를 살게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저 꽉 지려고 하지 말고요.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원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싫어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삶으로 시작하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종교적인 형체는 띄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모두 결국 자기를 향했다라는 걸로 결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도,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다 자신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위함에 있습니까? 이 사무엘상 마지막은 그걸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세상의 가치에 휩쓸릴 수 있고요, 사울처럼 세상에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 힘이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막 쫓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세상의 소리에 휩쓸렸다가도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울의 초대왕 사울의 최후를 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왕이 될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와 소리에 휩쓸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보고 또 삶 속에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